예,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레위기가 17장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레위기 17장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명령하였다고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그것을 회막 입구로 끌고 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죄 지은 사람으로 여겨야 그는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자기 생사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 목사님들 큰일 났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판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들의 희생 제물을 회막 입구 여호와에게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들을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 여호와의 제사장에 뿌리고 그 기름덩이를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도록 불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윤리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을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체류자들 중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나는 피를 먹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겠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의 혼을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피가 그 안에 생명으로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어떤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으면 그 피를 쏟아 버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에 관해서는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지게 된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 체류하는 사람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후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어제 레위기 16장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속죄일 제사를 그저께 마쳤고 어제는 오늘 17장과 연결하는 나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곳으로 끌고 와서 회막 앞에서
죽여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자기 몸을 기르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주로 나오는 이 말씀은 회막 입구로 짐승을 끌고 와서 생축을 회막 입구로 끌어와서 거기서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몸을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이게 사망 선고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다가 목사님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도 의식이 없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문제와 짐승의 몸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짐승 인간들을 버리고 땅에 사람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셋의 후예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한 목적은 사람들을 얻어서 나에게 나의 것으로 바쳐라 라는 뜻으로 그 일을 맡겨놨더니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 너머로 온 자들은 전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이제 율법 제사장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율법 제도의 제도권으로 자기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전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양들을 그들에게 맡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때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좀 너희가 수고 좀 해다고 하고 맡겨놨더니 지껏 삼아버려. 세상에서도 친구 사이에 어떤 처녀를 놓고 저 친구가 그 처녀와 좋아하고 그 처녀도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뒷구멍으로 가서 어떻게 꼬여내가지고서 그 친구의 아가씨를 보러 나가 보고 가로채 맞으니 가로채 어떻게 한국말 더 잘하네 나보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그 놈이거든 그게. 그럼 차라리 친구 보고 야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뭐 하든지 그러면 아니 당사자한테 물어가요. 네가 둘 중에 하나 골라자고 이러면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도 않고 뒤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꼬여가지고서 가로채버리면은 그건 친구 사이가 완전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가 이렇게 해서 관계성이 깨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생축을 잡아먹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구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선지국 먹지 말라는 소리구만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선지국을 먹지 마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
사람의 생명의 모든 짐승도 그렇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데 그 생물들이 속아서 뱀의 수하에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설득해가지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제사장들 사명을 맡겨서 보내놨더니 한다는 짓이 이게 주님의 양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 담 넘어로 온 자들,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전부 강도요 절도들이다. 그게 무슨 뜻이요? 주님의 양을 쥐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어. 지금 교계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종교 행사를 하고 대회로 모여서 안식일 절기 지킨다고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게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사람들 마귀 세상신 마귀에게 부속된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는 목적이 정확해져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랬어. 그럼 이 얘기가 선지국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 지금. 이게 나는 답답하니까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질렀었는데 내가 혼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유튜브에 와서 듣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돌이키려고 하네. 자기 길을 끝까지 가고 전도를 해서 저 예배당에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저 예배당에 잘 다니면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놨고 저 예배당에 잘 다니다가 다른 예배당으로 가 그러면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그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더만 이래버려. 그게 저 예배당에 오면 예정받은 사람이고 저 예배당에서 나가면 예정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돼버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현상세계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고는 종교체제가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 답답하셨겠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이 세상 교계 하는 행습을 보면 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거든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딱 가려져 있어. 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신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종노릇을 이제는 그만하고 오늘 말씀에는 수염소 귀신들 섬겼다 이제 이랬는데 세상 귀신 애굽의 신들이거든. 태양신 온 신의 그 사제들이 저 수염소들로 상징이 되거든. 그래서 인간 우상 그만 섬기고 제발. 그게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잖아. 사탄의 사자들을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곧 마귀의 아내가 됐다는 짐승의 몸이라는 몸을 세우는 짐승의 몸에 붙은 짐승의 몸의 지체라는 확증이거든 이것이. 그럼 무슨 장로님, 권사님 뭐 해가면서 신학생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대로는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간단한 이치를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이게 참 비밀이야 하여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다 입으로만 왕같은 제사장 어쩌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건 교리적으로 그 당연히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카인 계열에 속한 카인의 길에 속하는 자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옛날에는 호적 제도로 할 때는 호적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사선을 딱 긋거든. 2번 이게 쭉쭉 그어놓거든. 사망 신고를 받아서 사망이라고 적고 나서는 사선을 빨간 잉크로 해서 이렇게 펜으로 해서 이렇게 긋거든. 이게 지금 목사님들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라고 지금 꿈꾸고 있는데 호적증서 족보 하나님 책 족보책 내놓고 네 이름 있나 한번 찾아봐라. 여기 있는데 근데 왜 빨간 줄이 보이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말은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전도 그렇게 많이 했고 한 예배당 세워서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다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다 그랬다고 주님 앞에 그거 자랑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돌이키지도 못하잖아. 지금은 아직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부족한 중이지만 이런 나팔을 불면 유심히 듣고 돌이켜야 되거든.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 만약 그대로 떠나버리면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12장에 이제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장절이 길어서 오늘은 안 읽었고 신명기 12장이 이게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여기다가 신명기 12장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놓고서는 읽어보세요. 이제 지체들이. 그러면 거기는 설명이 더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 그러면 노아의 때 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없었죠. 아담 세계에는 채소만 먹게 했지 짐승을 먹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짐승도 먹어도 된다 그랬을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만 탔어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같이 탔어요?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노아의 가족과 함께 도착을 한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정한 짐승, 오늘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을 수가 있고 정한 짐승도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사슴이나 노루나 새 중에서도 비둘기나 이런 거 먹여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들 잔뜩 담아놓고 나서 그거 잡아먹으라는 난 평생에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다고 난 안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다 먹어. 그러니까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의 환상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있은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모시고 오라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다 지금 말씀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모여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구나. 부정한 짐승 잡아온 거라는 말은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전도를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러면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을 읽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말고 다 복음을 다 들려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네 안에 네 종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시도 것이 되게 해라. 하나님 것으로 중매를 해라. 그 얘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다 그걸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우리 지체들도 이거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냐하면 세상 교계에서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가, 그 얘기는 계속 들었으니까 이거 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없으면은 사람의 본능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발람, 니골라당, 그 멸망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몰려가는 자들은 다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한다 이래놨어. 세상 사람들 망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본능으로 안 하면 그게 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자기는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어놔서 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하나님은 대표성을 자꾸 강조한다. 땅에 사람 이야기하면 첫사람, 둘째 사람 대표성으로 딱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대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백성들 중 누구에게 맡긴 그 백성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걸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책망을 하지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는 그렇게는 않는다 이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질서다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세우는 분이지, 교리적인 어떤 교권의 질서를 따라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가르쳐준 그런 인위적인 계급체제의 질서를 세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는 최종 책임을 세상신 마귀가 져야 되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과를 마귀가 총 책임을 지고 지옥의 왕으로 마귀를 지옥사자로 쓰시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최종 책임,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달렸으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뤄서 온전케 된 자들의 그 하늘뜰의 세계,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세계의 사람들의 총 왕 중에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돌리는 것이고, 책임이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 세상 죄를 지고 책임을 지느라고. 이런 이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대신 대속물로 죽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뭘 밟고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거든. 예수님은 자신이 권리 주장하는 건 다음 문제고 우선은 책임을 지러 세상에 온 거잖아. 대속물로. 이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흐름이다. 목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들에 대한 모든 총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왜 헌금 안 내느냐, 목사를 왜 잘 섬기지 않느냐,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심지어 이래버려. 아니 목사 섬기는 게 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수염소 섬기는 거지 그게. 오늘 말씀에 수염소 귀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 수염소 귀신이 뭐요? 짐승을 먹는데 피를 흘려서 흙으로 묻지 않고 피채 먹는 자들이다 이거. 그게 다 수염소들이다 이거요. 그 수염소들한테 가서 꾹뻑하고 종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앞에서
다 사람들이 굽벅하는 게 이게 다 짐승이 몸을 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한들 큰 음녀는 그게 짐승의 몸이다 이랬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성경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레위기 17장은 속죄일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적용하는 율법이다. 이 레위기 17장은 신명기 12장에도 소상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똑같은 그 평행 문구가 나와 있죠. 짐승을 잡으려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최후의 신의 도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에서는 정해진 어떤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사흘길씩 42번이나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냥 회막이 세워진 곳에 끌고 가서 잡으면 되는 얘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길갈, 두 번째는 실로, 세 번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느냐의 문제와도 관계된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등대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계시가 됐죠.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아니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에게 5 성읍으로 여호와의 궤가 자꾸 이동을 안 할 수가 없었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그 궤를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후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간증인 촛대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를 회복하는 무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오늘 레위기 17장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것까지 다 곁들여서 같이 깨닫는 축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를 17장에 가서는 믿는 이들이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16장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구한 윤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 때문에,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 16장의 속죄절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거다 이거예요. 대신해서 책임지고 죽은 거다 이거예요. 야, 이 말씀에 이어서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장절 이런 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루마리로 쭉 이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내가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속죄절 바로 전에 나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냐고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셔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창공 하늘 구름을 쳐다볼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어디로 운행을 하시는지를 계시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촛대를 우리 이 세상교계 예를 들어 장로교단에서 촛대 옮기셨네.
침례교단 거쳐서 감리교단 거쳐서 성결교단 이만희 거쳐서 장길자 거쳐서 이게 어쨌든 이렇게 세상 교계 두루 그들 중에 믿는 이가 없다고 누가 말해. 다 믿는 이들이라고 다 모여서들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의 촛대가 영원히 머물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 뱅뱅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간증이 거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 거기에서 머무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잖아. 이제는 촛대를 옮기면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흘길도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앞서 사흘길을 갔어. 그러면 우리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사흘길을 따라 가야 되잖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후로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안식이잖아. 그 영원한. 자,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 아버지 집이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지 뭐.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자식이 5이 있어. 그러면 꼭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방을 6칸짜리를 최소한도로 짓는다. 집을 그렇게 크게 줘. 왜? 자식들이 명절 때 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방에서 두 가족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기 전에야 한 방에서 자기 했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남편 아니면 아내를 딸려가지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한 방에서 두 가정 자라고 하겠어? 그런 걸 다 어른들이니까 알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크게 짓는다 이거예요. 칸을 적게 만들더라도 어쨌든 칸수는 맞춰 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지혜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각 지역 교회를 다 세우게 하시고 다 하실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쪽으로 이제 말이 이제 흘러가면은 오늘 말씀에서 좀 벗어날까 무서니까 다 각자 자기 권속을 데리고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한 형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큰 데죠. 여기가 본부여 말하자면 다 내보내고 나니까 여기 식구가 적을 수도 있지 뭐. 아버지 어머니 두내고만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이게 세상 이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야,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한 거였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거든. 그 다 모든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이 별짓을 하고 다녔어도 최종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팔 소리를 들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 그러면 피를 세상에서 막 깊이 뉘우치고 막 산식을 애타게 하고 그러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왜? 쌤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거든. 자기 피를 다 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피라는 건 자신의 육적 생명을 상징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다 쏟는다는 걸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내놓고, 그것은 흙에 솟은 생명이가 흙으로 갖다 덮어서 장사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서 산 영과 그 새 마음으로
새형과 새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 모양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자, 저주받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 곧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피를 흘리는 율법은 옛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 짐승 잡아먹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은 것은 왜 옛사람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않고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 무지한 짐승이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 잡아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오게 해라 이 말이잖아.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짐승 인간들을 잡아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와 한 생명을 이루고 한 권속이 되고 한 집을 세울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지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그래서 옛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새음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짐승인간 이렇게 않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란 말이야. 야,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일 때는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들이었어. 무지한 짐승들은 무격다짐 하려고 그러고 지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본능으로 힘으로거든 하려고 해. 그냥 멧돼지처럼 그냥 막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곰처럼 막 이러고. 그게 저 쌤족들은 곰 보고 아이고 저 미련퉁이 막 이러잖아. 곰 같다고. 곰탱이라고 그래. 맞아. 곰탱이라고 그래. 그 뭐든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무지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곰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무식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지 그냥 무지하게 막 율법 제사 열심히 드려서 받으시옵소서 막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런 제사를 안 받겠다는데 막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막 소잡고 양잡고 막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해가면서 막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면서 막 이래서 하면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아내가 막 남편 앞에 밥상 차려다 뭐 저쪽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손 넣어가면서 막 드시옵소서 막 잡수시옵소서 이래서 하면 아니 당신 왜 이래 지금. 아니 이거 같이 먹자 그러면 내가 감히 내가 어디 당신 앞에서 같이 앉아서 먹겠냐고 막 드시옵소서 막 이래서 이러면 이제 하다 달려다 난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너 진정으로 과거로 쫓아내지.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그걸. 종교성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뭐고 우주 가운데 나라고는 한 존재를 이 때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시는 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전능한 신이 무턱대고 이런 일을 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서울서 미국서도 여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온 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연주의하다가 망해.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기 이 자리에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내가 양양에 가면 나영재님 그때 마지막 날은 여기 17장 말씀 하실 거야. 그거 들러 가야겠어. 이러고 온 거 아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뜻을 적고 나 자신의 뜻을 적은 대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려야지.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당신 필요대로 쓰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것이지. 막 나는 막 아내니까 당신은 남편이니까 거기서 드시고 나는 여기서 막 잡수실 때까지 이러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령하면 얼른 가서 성령 따라 또 맞추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겠어. 그게 종교 생활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수염소 생기는 수염소를 숭배하는 생활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는 짓이 뭐야? 그거 똑같이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죠. 예배당 다닐 때 우리 다 해봤죠. 수염소 귀신 섬길 때 하는 짓거리가 뭐였어? 하면서 막 거기다 대고 또 목사는 반찬 투정은 또 어간만이에요. 또 남편이랍시고. 에이 이제 그만해. 네? 아이고. 뜻이 없어서 다 듣다가 보니까 끝났어요. 자, 저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